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환경 선교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교회력을 따라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환경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주도하여야 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성장에만 선교와 사명의 이름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태 환경에는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때로는 말씀을 근거로 정복과 발전, 성장과 확장을 위해 그의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선교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바르게 대하고 관리하는 것이 태초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원초적인 사명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환경의 어떤 부분을 오역했기에 창조 세계의 정복과 파괴를 정당화하였습니까?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생태계의 정상에 서 있는 우월한 존재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더 확장되면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으므로 나머지 피조세계를 열등하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생물학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우월한 존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창세기 1장 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텍스트 안에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존재, 그의 성품을 이어가는 존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본인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최초 인류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했던 어떤 근원적인 바램을 그 이름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조기사인 창세기 1장 안에서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창조 세계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 품어내고 키워내고 열매 맺게 하는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28절도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하라라는 말, 히브리어 카바시는 강한 힘을 사용하는 군사 용어지만 창세기 1장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은 착취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다스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빛과 어둠, 낮과 밤, 계절과 바다와 땅이 구분 없이 한데 섞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즉, 하바시의 정복 대상은 창조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 세상에 왜 관리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인다면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생명에 자발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 자발성은 온갖 무질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됩니다. 인간을 만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교회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발성을 주시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온갖 무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규율과 통제가 무흠하게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자발성을 통해 부여될 때만 참 사랑이 되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이 처음에 그토록 힘든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고 굴러가지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 결혼 생활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자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만 그 사랑은 참 사랑이 되어지죠. 과학자들은 확실한 미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는 말이죠. 이러한 자발성이 있는 한 어떠한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다만 확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바르게 사용할 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확실한 상황은 없습니다. 확실한 사람이 그 상황을 확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매 순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스리다는 말,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이 의미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더 뚜렷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창세기 2장 15절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단어로 다시 바꾸어 설명합니다. 경작하다,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말이고 지키다 라는 샤마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권한은 자연을 문명 발전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허가장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생명이 번성하도록 책임있게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위임이죠. 이 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문장이죠.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보다 좋다라고 하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가장 좋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시면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며 참 좋았다라고 하시면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이면에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들을 함께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염려를 그저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엠브레포는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관찰하라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매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적잖이 바라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새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지나면서 들판에 핀 무수히 많은 들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꽃을 그저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발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염려는,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문제는 바라보지 않으면 그 속에 담긴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죠. 관찰하고 묵상하고 헤아려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오늘 나에게 없는 것들만 불평불만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집을 보죠. 우리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본다는 얘기는 하우스의 구조와 땅 크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우스 렌트, 몰기지, 프로퍼티 텍스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고 있는가? 여기에는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남편과 마음고생하는 아내의 수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집을 보고 있지만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우스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바라보지만 일상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세차를 한 후에 깨끗해진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20년 전에 캐나다에 처음 와서 싱글로 살아갈 때 뚜벅이로 살았던 그 불편함과 서러움을 떠올리고 또 동시에 감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2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보험비와 유지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저 당연히 있는 것은 없죠.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호의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일터와 수입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너머의 의미와 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보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오늘날 인간들은 자연 생태계를 망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다고 여기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말은 그것의 좋음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은요,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바라보고, 소중히 가꾸기 때문이죠. 오늘날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으니 좋은 것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을 알지 못하니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캐나다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지만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자연의 좋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영역만
반복해서 돌아다닐 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들판에 나아갔을 때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기보다 데이터가 터지는지 와이파이가 잡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고 나들이를 하면서 모기가 많은 것과 깨끗한 샤워가 없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묵상하기보다 단지 문명의 연장선상으로 그 자연세계를 바라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 저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바람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쫓아가는 것들에 그 목말라 오늘 이미 주어진 일상의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는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 행복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행복해지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고 하는 뜻의 하마르티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한 것을 죄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마르티아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악독 고용주처럼 이해하면서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처럼 악독 고용주처럼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굴은 죽상을 하고 억지로 노력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억울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존경의 본질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억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부모를 기뻐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들의 선한 의도를 내가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노력을 헤아려주고 기뻐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죠. 우리는 무엇을 해드린다고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는 출석 인원이 줄고 혼합주의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총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남들은 김 집사님은 박 권사님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던데 왜 나는 안 주냐며 서운해하며 그 복 받으려고 더 헌신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유물론적으로 그저 사용할 것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숲에서는 목재를, 강에서는 수자원을, 땅에서 나는 자원들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셨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연 만물을, 그 속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인간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의 시 풀꽃에서 간단한 세 문장의 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가 그렇다. 사랑은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시선이요? 자세히 바라보는 시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라보는 시선. 인내를 가지고 오래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창조 세계의 눈을 고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의 언어를 빌리자면 자세히 보아야 창조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그것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오래 바라볼 때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회용 물건을 자제하고 물건을 재활용하고 아껴 쓰고 나눠주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환경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은 어떤 캠페인이나 활동 이전에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어떤 캠페인, 어떤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것은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 만물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청지기가 되고 지킴이가 되고 책임있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보기에 보았더라. 창조 세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좋았더라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